오늘은 진실한 동역자에 대해 살펴보겠어요. 첫째로, 많은 날이 지나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누가? 진실한 동역자가. 1절 2절이에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엘리야의 고난과 훈련을 통해 이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많은 날이 지나야만 한다는 거죠. 가부와 아들 두 사람 데리고 지금 계속 목회해야 했던 엘리야는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이거 사실 부활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숨어 기다려야 하는 날이 많이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기다리기가 어렵지만은 아이가 살아나는 능력이 증명된 가운데서 기다린다는 것은 더 힘이 들죠. 사르밧과 아브는 이제 아들까지 살려줬으니까 엘리야에게 몸도 마음도 모든 걸 다 준다고 해도 아까울 것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기 지금 숨어 있어도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여기서 끝까지 거룩을 지킨 것이 엘리야의 가장 큰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많은 날이 지나가게 한 것이 힘든 훈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르밧과 아브하고 통하지 않았겠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함이잖아요. 아시죠? 정말 우리는 말이 안 통해서 죽을 지경이잖아요. 몰라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진실의 영적 지수는 달력의 기간이 지날수록 올라가게 하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패스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고 하세요. 있을만 하면 가라고 하시고 갈만 하면 또 있으라고 하십니다. 우상숭배의 원흉인 아합 왕과 이세벨이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가뭄과 기근이 가장 혹독하게 내려진 이때에 아합에게 가는 것은 이제 사지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아합은 엘리야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제 결혼 생활 13년도 숨어있게 하셨지만은 남편이 가고 저의 간증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있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저를 감추셨어요. 신학을 하라는 명령도 없었고 많은 사람이 살아나도 여전히 13년간 집사로 그냥 있게 하셨어요. 그 세월이 또 13년이에요.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아합에게 보여야 할 날이 왔나 봐요. 그러니 북한도 갔다 오고 환경과 말씀 인도 따라 큐티 선교회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늦은 날 신학을 하게 하시고 가정 기근이 심한 사마리아 같은 이 시대에 저를 보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큐티 선교회 처음 그 열왕기상 2장 묵상을 하면서 네 자손들이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왕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남북이 다 같은 자손인데 그 기독교 텔레비전 북한 어린이 돕기 방송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모두 자라지 못하고 우리가 나중에 통일이 된 후에 고칠 수 없는 것이 그 아이들의 건강이고 그 장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나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을 위해 그 아이들을 보며 눈물로 기도를 하고 헌금을 했어요. 근데 우리들 교회 첫 예배 후에도 이제 바로 그때 이제 그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북한 어린이 돕기 헌금으로 분유 헌금으로 다 보냈습니다. 우리들의 이 가족 구원은 바로 이론론이 되어서 사회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제 북한에 처음 다녀온 후 며칠 후 서해 교전이 벌어졌는데 모두가 미리 다녀오길 잘했다. 지금 갔으면 완전히 억류될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테러도 불사하는 우리 북한 동포가 너무 불쌍하고 어려서부터 줄창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냥 자살 테러도 불사할 수 있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당이 명령하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합이 회개하지도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비를 주신다고 하면서 아합을 만나라고 하시잖아요. 정말 이건 이해가 안 되고 참 두려운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기근이 심했을 때 아합을 회개시키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스라엘이 형벌의 기간이기에 경고를 선포해도 아합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겪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날이 필요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북한의 동포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근을 겪고 있는데도 아직도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걸 봅니다. 그저께 큐티 본문인 이사야 2장을 보면 아직도 남북 모두 말일, 즉 마지막이 되지 않아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지 않아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만이라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동성애의 낙태의 외도의 음란에 북한보다 훨씬 음란하고 패역하지 않나요? 근데 북한은 한 사람의 패역 때문에 백성이 신음해서 이 아파서 신음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남유다인데 그래서 큰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는 우상의 나라 북이스라엘에 허락하셨어요. 이것을 보면서 지금도 북한에 훨씬 더 큰 선지자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보다 순수하고 죄악의 양도 훨씬 적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며 그럴 수도 있구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 이렇게 열왕기상을 하니까 우리하고 참 비슷한 남북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북한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도 나와 있죠. 남북 이스라엘이 화해되는 거는 다 같이 망할 때만 화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둘이 다 망할 때만 화해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칼과 창을 들고 싸우지만 망해야 칼이 보습이 되고 또 창이 낫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때가 오는 것은 둘 다 망할 때만 그렇다고 해요. 그들의 결론이 바로 우리의 결론입니다. 축복받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실 수가 없어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생각하면 같은 민족인데 너무 못 먹고 못 사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최고로 좋은 것들만 보여준다고 보여줬지만은 저는 정말 거기서 가난과 슬픔을 보았어요. 아리랑 축전을 보신 어느 목사님은 북한 주민의 10분주일은 참여한 10만 명의 아이들이 현란한 마스 게임을 하는데 정말 인생 최고의 슬픔을 보았다고 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한 같은 북이스라엘의 슬픔을 보시고 엘리야를 그곳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진실한 동역자는 이런 많은 날들의 훈련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기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동역자인가 하는 생각도 가졌지만은 13년 동안 무형의 교회에만 있으니까 한계도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은 역시 교회의 개척 후인 것 같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힘이 있고 영광이 있고 중요합니다. 그동안 그래서 또 다른 진실한 동역자가 많이 배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50에 신학을 안 하면 큐티 모임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서 신학을 하긴 했지만 정말 무엇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큐티하고 내 옆에 사람 살리는 것을 이제 남편하고 13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으면 제가 많은 날 기다린 것 아닐까요? 많은 날 기다린 거죠?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많은 날이 지나서 진실한 동역자가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진실한 동역자가 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족의 슬픔을 보시고 여러분 가족의 여러분을 파송하셨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진실한 동역자 오바댜의 특징을 7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바댜서의 오바댜는 그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자, 첫째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했어요. 3절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엘리야보다 세상적으로 더 준비되어지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나타났어요. 말이 부족한 모세를 돕는 아론이 세상에서는 더 훌륭한 것처럼 세상에서도 언어 체질은 한 가지밖에 못하고 비서 체질은 한꺼번에 10가지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창업주들은 못 배웠으나 그 회사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들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각자 은사대로 쓰이는 것입니다. 저도 보이기는 참 꼼꼼한 여자답게 생겼는데 지금도 잘 잊어버리지만 어려서부터 뭔가를 잊어버려서 항상 흔적의 여주인공이에요. 제가 갔다 오면 뭐가 항상 남아있어요. 정말 비서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집살이도 더 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원고 타이핑도 독수리 타법이라서 정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성경을 보는데 이런 걸 못할까? 그거 참 이상한데 우리 집 식구가 다 못해요. 우리 언니도 선교사까지 하는데도 이걸 못해요. 그래도 여러분도 아다시피 또 S대 나온 사람이잖아요. 이걸 못해요. 그래서 그 비싼 장거리 전화를 했어야 돼요. 우리는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테니스 엘보도 오고 그래요. 못하니까 막 이러고 앉아서 치니까 일주일 동안 얼마나 팔에 힘이 들어가겠어요. 그래도 이 설교를 이렇게 해내는 거 보면 정말 제 노력이 가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비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 쳐주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제가 혼자서 준비하는 원고예요. 정말 박수 하나 받아야 돼. 자, 지금까지 까마귀 과부들과 같이 엘리야가 가난한 자에게 공개를 받고 같이 놀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또다시 도움을 받아야 할 동력자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부정한 까마귀가 아니라 시돈 땅의 이방 여인이 아니라 미리 준비되어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7장부터 9장까지는 그 사르밧가브 엘리야의 사환 등 여러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딱 한 사람 오바댜 유일해요. 여호와의 종 혹은 여호와를 섬기다라는 뜻의 신앙적인 이름인데요. 정말 그 이름대로 그 오바댜는 여호와를 섬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국내 대신이라는 고위직에 있었는데 집권당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직에 있었어요. 엘리야의 천한 출신과는 비교가 안 되는 고관 대작인 것입니다. 바알 숭배가 북이스라엘의 국가 종교였던 상황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지극히 섬기는 자가 이러한 높은 지위에 있을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이 한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항상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정부에서도 오바댜처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한 사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엘리야를 하고 싶으세요? 오바댜를 하고 싶으세요? 빨리 크게 대답해 봐요. 시작. 그냥 압도적으로 오바댜가 이렇게 나오네요. 네. 나는 못 먹고 못 살아도 궁전보다는 예수 잘 믿는 사르밧 과부집이 좋다. 이런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길 바래요. 아무도 없어요. 알아봤어요. 자, 진실한 동역자 오바댜 두 번째는 목숨 걸고 돕는 용기 있는 자입니다. 4절이에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가물을 먹였더라.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었어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이런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아무리 오바댜가 고위직에 있었다고는 하나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구해내기라는
저 불가능했지 않겠어요? 그리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100명이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열왕기하 2장 3절에 보면 아마 그 선지 학교의 제자들, 생도들 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을 숨겼다라는 뜻은, 즉 이세벨의 마수가 막 뻗쳐오는 긴박한 순간에 오바댜가 신속한 대처로 선지자들을 막 움켜쥐듯이 취하여 피신시키는 막 숨막힌 장면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여기 나오는 하바 동사는 구약 성경에 30번이 쓰였는데요, 25번이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숨는 거 나타낼 때 쓰였어요. 그러니까 극한 가뭄의 때에 이 3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양식을 먹였었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먹였었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단어에 또 배후에는 오바댜의 신앙적 행동 배후에는 여호와의 개입이 있었다는 뜻도 함축되어 있어요. 즉 사르밧 과부도 오바댜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셔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피신시키고 먹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바댜도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 순서가 다 있어요. 오바댜가 타협적인 인물같이도 보이지만은 여호와를 지극히도 경외하는 그가 아합의 우상 숭배나 그 쾌락이나 또 이 선지자 핍박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한 가지인들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도 베델의 늙은 선지자처럼 베델에서 자괴감이 들어도 그냥 자리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 소망이 없어도 국내 대신으로 점점 승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역할을 주시기도 합니다. 소망 없는 성전, 저만 나도 소망 없는 결혼 생활에서 언제나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살았다는 걸로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3년 반이나 지속되었던 가뭄에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한 것은 아합이 그 난리를 치니까 오바댜가 그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이제 돌보기가 힘들어졌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직접적인 방법으로 비를 내림으로 이제 그 재앙을 이제 푸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합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아합이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냥 순종만이 필요해요. 인간의 잣대로 옳고 그르고를 원하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아니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왜 가뭄을 줬다 또 풀었다, 아이고 하나님은 정말 이상하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거, 이것만이 진실한 거예요. 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숨 걸고 도운 주의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진실한 동역자 세 번째는 세상에서도 신뢰받는 자예요. 5절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런 오바댜를 아합이 신뢰했어요. 자기는 열렬히 바알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 크게 경외하는 오바댜를 가장 신뢰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컬하죠. 사람은 스스로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사람을 신뢰하게 돼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을 신뢰하고자 하는 것이 본능이에요. 아합이 오바댜의 능력을 신뢰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같이 성도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능히 세상에서도 신뢰를 받고 성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불신 생활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도 불신 세계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과 풀무불에 던져지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끝내는 승리해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 총리의 승리의 모델로 이제 성공을 거두었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덕분이지만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셔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그냥 힘들어 보이는 모델도 있어요.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왜냐하면 오바댜에 비해서 아주 수준이 높은 모델이기 때문이고,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우는 거, 이거는 엘리야의 몫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짧기 때문에 어떤 사명을 주셔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출세를 목적으로 성도임을 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정말 이 목숨 걸고 불신결혼, 이혼 막는 이 사명 감당하다가 가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왜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정말 불신결혼 막는 게 얼마나 욕먹는 일인 줄 아세요? 결혼 한번 반대하면 죽을 때까지 원수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이혼을 막기 위해서 불신결혼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자 사자 막았더니 우리도 교회 청년들이 이혼을 안 하잖아요. 이 열매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는 이혼을 막아도 욕을 바가지로 먹고 불신결혼을 막아도 바가지로 먹고, 그럼 저는 생기는 거 없이 왜 이 일을 할까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사명 주지 않았으면 왜 맨날 욕먹는 이 일을 제가 하겠습니까? 근데 지나가 보면 신뢰받고 신뢰하는 자를 시기마다 또 붙여주셨어요. 다들 무시하고 조롱만 하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정과 일터 또 교회 어디에서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엘리야가 사모됩니까? 오바댜가 사모됩니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계속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일에. 네 번째는 주의 길로 홀로 갈 수 있는 자가 진실한 동역자예요. 5절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내려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간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합은 아직도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요. 물의 근원을 찾자고 찾아 나서는데, 왕으로 백성의 걱정보다는 목적이 자기 자동차인 말과 노새가 먹을 물, 이걸 찾으러 가자고 해요. 말과 노새는 자기의 군사력, 상업력에 해당하니까 인간의 죄성과 이심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 가뭄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사건인데, 아합은 가뭄의 원인이 도무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같아요. 죄에서 떠나는 길밖에 없는데 당최 모릅니다. 혹시 죄로 인한 결과를 자기 힘으로 돌이켜보려고 이렇게 쓸데없는 시냇물 찾아서 산만리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자, 6절. 두 사람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그러니까 아합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요. 결국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나의 길은, 같은 땅에 살아도 성도의 길은 불신자의 길과 분명히 다릅니다. 아합은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동역자가 딱 옆에 있는데 같이 안 갑니다. 자기 손에 옳은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갑니다. 정말 큐티하는 이 길은 외로운 길이었어요. 근데 가야 할 길이었어요. 불신결혼 이혼 막는 거, 그거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또 계속 할 거지만 정말 하루를 여일하게 왔어요. 이 얘기를 뺀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욕을 먹는 일인지 몰라. 그래서 제가 지금 오래 사나 봐요. 옛날에 그 욕 먹으면 다 죽었을 것 같은데,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외로워도 홀로 저 길로 가야 할 저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다섯 번째는 말씀의 종을 존경하는 자예요. 7절입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홀로 저 길로 가는 오바댜에게 가장 큰 상을 주시는데 말씀의 엘리야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과 같은 큰 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당연히 말씀의 종도 마땅히 존경해야 되는 거죠. 오바댜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이 때마다 만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 6절에 여섯 번째는 권세 당당한 자가 진실한 동역자예요. 8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성도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알아보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는 오바댜를 향하여서 가서 내 주에게 구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고 지시했어요. 권세가 하나님에서 났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아는 자가 진실한 동역자입니다. 9절에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네. 엘리야는 아합 만나고 이제 바알 선지자 죽여야 하는 엄청난 임무를 앞에 두고 있는데, 오바댜는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더니 이제 아합에게 엘리야 있는 곳을 말하라고 했더니 사르밧 과부처럼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드디어 죄 얘기가 나옵니다. 오바댜가 하나님이 엘리야 지키는 것 확신하지만 자기 지키는 것은 못 믿고 두려워하는 오바댜의 한계를 지금 이제 보게 됩니다. 사람이요, 이런 위기를 겪지 않으면 자기 믿음을 자기도 알 수가 없는데요, 한계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죽는 건데 오바댜에게는 지금 이게 한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자기의 죄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한계 상황이 되지 않으면 자기 죄가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주제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고 핵심 주제이고 곳곳에 나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닙니까? 근데 죄 얘기한다고 이상한다고 하면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이상한 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똑같은 죄 고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이제 15절까지 그냥 이 오바댜의 대화 내용을 보면은 진짜 당황해야 되는 건 엘리야 아니에요. 지금 사지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이 죄를 못 보니까 오바댜가 계속 지금 엘리야한테 따지는 거예요. 10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하는 족속이다.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우리가 너 진짜야? 그럼 너 하나님한테 맹세해? 이거 있죠. 그걸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못 봤다 그러면 그 나라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온갖 방법으로 엘리야를 지금 죽이려고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합과 엘리야 두 대상을 모두 주라고 부르는 걸 통해서 아합은 자기 육적인 주, 엘리야는 영적인 주인데 그 누구를 주로 지금 고백해야 될지 좀 갈등하는 것 같아요. 11절이에요.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나. 아니, 아합이 엘리야 당신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나더러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 있다고 말하라고 하니 도대체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12절에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을 거 아니에요.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왜 이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그 17장 1절에 보면 가뭄 예언하고 사라졌다가 3년 6개월 만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꼭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댜의 그 두려움도 이해가 되긴 하죠. 13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먹였다니까 왜 날 죽이려고 해요? 생색을 내면서 14절에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이제 두렵고 죄가 안 보이니까 변명이 많아요. 갑자기 오바댜가 랄랄랄랄랄랄랄. 예,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내가 주의 선지자들을 먹였는데 하면서 지금 이렇게 생색을 내는데 월드컵 철전을 앞에 둔 국가대표 선수의 부인이 당신이 월드컵만 하면 다냐? 지금 신혼인데 성경에서도 결혼 후 1년 동안은 군대도 나가지 말라 그랬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이거 틀린 말 아닌데 우리가 매사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부인의 말도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다 힘을 모아야 할 때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구원에 초점을 두지 않으니까 나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바댜 같은 사람도 나를 왜 죽게 하느냐, 지금 얼마나 지금 큰 일이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투정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실한 동역자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15절이에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 입장이 돼서 오바댜 입장에서 생각을 했어요. 아합이 두려운 것도 사실이잖아. 그리고 오바댜가 편한 자리에서 그 안일함의 유혹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오바댜를 성경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알았다. 에스겔도 어떻게 나보고 인분불에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알았다. 쇠똥으로 감해줄게. 생각나시죠? 하나님도 알았다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나 야단만 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죄 얘기 듣고도 엘리야가 정죄하지 아니하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방을 숨어서 까마귀 사르밧 과부와 지낼 수도 있지만 왕궁에서 사사건건 왕에게 순종하는 거,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어려울까요? 사르밧 과부하고는 말도 통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렵겠어요? 아방 밑에서 사사건건 간섭당하는 게 어렵겠어요? 뭐가 어렵겠어요? 그럼 악한 주인 섬기는 것은 시마다 때마다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오바댜가 좋습니까? 엘리야가 좋습니까? 예? 진짜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가난은 싫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모냥 고꼴로 사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은사를 다 각각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하면은, 자, 엘리야 역할이 있고 오바댜 역할이 있고 사르밧 과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비교의 대상이 아닌데, 그래도 그래도 우리는 사명 때문에 와서 사명 때문에 살기 때문에 비교하지는 않지만은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각자를. 말씀을 맺어요.